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뺏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출생을 했으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그렇게 출생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합니다. 도대체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나실인으로서 서약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파기하였는가? 어떤 식으로 파기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14장에 나타난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굉장히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경솔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잘 속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삼손은 이성에게 약한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실인의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알면서도 파기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14장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뚫고 지나가서 15장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긴 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거론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의 삼손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본단 말입니다. 보고 나서 부모님에게 조릅니다. 2절에 보면 부모에게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해 달라고 조르기도 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부모가 도대체 우리 동족도 있는데 왜 블레셋 사람을 취하려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굉장히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아서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삼손도 안 그래도 정욕적인 사람이라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나서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여자의 어떠함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고 내려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외모로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7절에서 등장하는데요. 7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사사기 전 시대를 관통하는 이 표현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삼손은 자기 눈에 들었던 겁니다. 자기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삼손이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또 다르게 번역이 된 거지요. 그렇게 나서 결국 삼손은 부모를 설득시켜서 데려갑니다. 5절부터 데려가는 중간에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자를 죽이게 되는데 죽이는 동안에는 부모가 옆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모와 함께 이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이 잔치 가운데는 당연히 술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모든 계약 하나하나가 파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7일 동안의 잔치를 이제 배설한단 말입니다. 배설하고 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사자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자의 주검에 시체에 이 벌들이 내려와서 꿀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낸단 말입니다. 이것을 블레셋 잔치에 따라 함께 온 30명의 친구, 사실상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잔치 때문에 온 친구들이죠.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나 알아맞히지 못하고 나중에는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하여서 그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니 삼손이 결국 가르쳐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자 수수께끼를 맞추고 나자 삼손이 나중에 분노하여서 그 잔치를 끝내고 다시 한번 집으로 가죠. 그렇게 분노해서 갔던 삼손의 현장에는 아내가 남아있고 장인이었던 그 아내의 아버지는 이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삼손이 어떠한 사람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4장 위에 보면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해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로 14장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을 바라보는 14장의 삶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다 까먹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외심이 없는 굉장히 충동적인 삼손을 보게 되고 부모마저 속이게 되는 것으로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이러한
삼손의 형편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4절이 우리에게 주목을 끌지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막무가내식 행동, 정욕을 따르는 행동, 그리고 남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행동, 굉장히 충동적인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에 따라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는 나와 있죠. 원래 삼손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것을 그냥 그 하나님으로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할 때 이 일은 삼손이 말썽 피우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의 막무가내식 그리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삶, 그 이편에 이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부모는 전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어떠한요? 은밀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하듯이 삼손은 지금 알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 은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죠. 이 수수께끼에 대한 원어도 은밀함입니다. 14장은 온갖 은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삼손의 어리석음이고 삼손의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이긴 하나 그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거룩만 나올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행동만 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확인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져서 자기 딸을 바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반대이지요.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구나. 이러한 범죄와 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정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사회의 불의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정욕적인 일이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라고 호소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숱한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숱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를 묻게 될 때 이 삼손의 14장을 통하여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알지 못하고 삼손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범죄투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투성이겠지요. 충동적이고 정욕적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보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이 하루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행동처럼 우리는 정욕적이고 충동적이며 막무가내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심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약동할 수 있음을, 그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하루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충동적이고 보고 나서 금방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스스로도 속이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옆 사람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을 펼쳐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올바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